반갑습니다. 저는 태전 대덕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배규웅 태을랑입니다. 그때 한창 제가 이런저런 곳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현대 문명이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편리성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근본적인 그런 궁금증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이 사춘기 시절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남들보다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그 뉴스들을 보면서 고난이나 역경을 당하고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남들의 어떤 일이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게 언제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깊게 사춘기 시절에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찾아봤고, 그 와중에 또 미스테리나 전생 또는 불교의 그 윤회론에 근거한 어떤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다가왔었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그런 카테고리에, 카페 카테고리에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글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들, 또 우주의 신비라든가 인간이 태어난 목적,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가치관이 이 우주 일련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산도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실제로 증산도를 인식을 하게 되고서 그냥 찾아보는 거에서만 어떻게 보면 그칠 수 있었는데, 이 카페 메인 화면에 개벽 실제 상황, 이 100만 독자가 기다려온 바로 그 책이라고 해서 홍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개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도 그냥 여기서 보고서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개벽을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 책을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서 서점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적인 부분이 이 개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입법적으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와 닿았고, 또 개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뿌리내린 그런 여러 가지 원과 한들,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 개벽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고 받아들이면서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그 궁금증을 가져왔던 것들이 모두 이 책에, 이 증산도의 진리 관련 서적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말 음미하듯이 읽어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입법과 신도와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비가 오는 것이 이치만으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비가 오게 하는 천상에 우사들이 있다. 입법과 신도가 일체되는 경계에서 비가 오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비의 예를 들어서 입법과 신도, 인사, 단순하게 비가 오는 그 현상적인 것이 입법적인 측면도 있고 그 입법을 집행을 하는 그 이면에 그 신도의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봤을 때 진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진리를 이해할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이신사의 법칙으로서 세상을 보는 그런 큰 안목을 가지고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도장에 방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보통 중고등학교 때 축구나 이제 농구를 많이 하잖아요. 농구공에 한번 또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부러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병원을 갔는데, 근데 제가 예전부터 도장이 어디인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혹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던 차에 이 증산도 도장이라는 간판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장을 꼭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도장에 도착하기 한 100m 그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코에서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맡는 그런 인위적인 향기가 아니고 정말 자연스러운 향기였고 그 향기가 나는 그 도장 건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향기는 재밌게도 제가 도장에 방문을 하고 난 뒤 한 2주 정도는 은은하게 조금씩 없어지면서 계속 향기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카페를 통해서 상제님, 태모님 어진을 배웠었고 처음 그 도장 입구를 들어가면서 상제님, 태모님 어진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들어가면서 마침내 이렇게 왔구나. 또 갔을 때부터 많이 저를 맞아 주셔가지고 잘 맞아 주셔서 굉장히 포근한 느낌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어머니랑 같이 저희 친형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제 눈높이에 딱 맞게 이제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가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작은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포켓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구입을 하게 됐고 초등학교 이제 수업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 첫 부분에 그 어디서는 이인이 나타나 바다에 떠다니는 화륜선을 딱 붙잡아 놓고 라는 그런 이 백범일지의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그 떠다니는 배를 딱 어떻게 붙잡아 놓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해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궁금하기도 했고 그 나중에 도장에 입도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정성수행을 하면서 그 도전을 보는데 도전 5편 37장과 38장에 상제님께서 군산 앞바다에 가셔서 공사를 보시고 이 화륜선을 한 발로 이렇게 누르시면서 공사를 보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봤던 그 보고 나서 잊혀졌지만은 무의식 중에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이 바로 여기 계신 이제 상제님으로부터 비롯이 됐구나. 이분이 바로 상제님이구나 하는 그런 반가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과 상제님에 대한 확신이 많이 들었고 백범일지에 실릴 만큼이나 그런 일화가 조선 팔도에 굉장히 널리 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1년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요. 입대를 하기 전에 이 천도식을 한번 올려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버지께 자꾸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증조부님께서 너희 증조부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여쭤보니까 일제시대를 당해서 그냥 단순히 농사만을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청주에 있는 저 오근장이라는 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독립군자금을 좀 모으셔가지고 만주까지 직접 가셔서 그 독립운동 자금에 직접 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죠. 잡혀가셔서 이렇게 좀 수없이 많이 맞으시고 좀 고문도 당하시고 하시면서 거의 몸을 제 스스로 이렇게 거동을 못 하시니까 저희 그때 당시에 8살 되신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께서 직접 데리고 가라고 해서 이렇게 모셔갔다고 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수발을 하시다가 워낙에 원래는 키도 크시고 되게 등치도 있으시고 기골이 좀 장대하신 분이셨는데 몸이 굉장히 기력이 하락되시면서 회복을 못 하시고 30살 초반에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이렇게 천도식을 올려드리는 게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군대에 가게 되면은 제가 또 언제쯤이나 군대 전역하고 언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 조상님들의 어떤 뜻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조상님들께서 저와 함께 신앙을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도식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알게 되고 천도식을 올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로서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직자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가기 전에는 한 번 더 제 스스로가 마음을 더 다잡고 조상님 회원 천도식을 꼭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늦었을 수도 있지만
이 외선조 천도식을 이제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허리가 많이 안 좋은데 지금은 일상생활 하기에는 그렇게 태울줄을 읽고 뭐 도공을 하면서 많이 나았지만 일상생활 하면서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무거운 거를 들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가는 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정말 쉽게 아르바이트가 구해져서 이제 몸을 쓰지 않고 좀 더 기술을 배워서 기술직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외선조 천도식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외선조 천도식을 올려드리면서 또 어머니께 예전부터 들어왔던 외할아버지는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예전에 어머니께서 20살 되셨을 때 농사 밭일을 하시다가 아마 물 대는 어떤 기계가 이렇게 감전이 되셨나 봐요. 농사 지으시는 그 논물과. 그래서 거기에 감전사를 당하시고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어떤 이렇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 하시고 한순간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 생각을 하시면서 우시는 그런 모습도 어렸을 때 본 게 이제 생각이 많이 났고요. 이 외선조 천도식은 제가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꼭 제대로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천도식을 올리는 그런 충문을 읽는 그 와중에 외할아버지의 성함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굉장히 큰 어떤 그 마음이 안 좋아지면서 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외할아버지 제가 이제 자손이 외손자가 커서 그래도 상진님 진리를 만났고 이렇게 회원 천도식을 올려드리니까 모든 한을 다 푸시고서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좋은 효도로서 상진 진리로 꼭 인도를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면서 꼭 그 한을 푸시리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잘 올려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에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2편 17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입도를 공부를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감명 깊게 듣는 상진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던 그런 전쟁의 참혹함, 사람들이 왜 싸우고 대립을 하는가 그런 부분이 단순히 나의 어떤 부족함, 인간의 부족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시원하게 해답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단순히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라기보다도 이 우주의 이법이 지금은 선천의 상극 세상이기 때문에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 사람이 이렇게 질풍노도의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성숙한 어른이 되듯이 이런 우주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사계절도 이 상극의 이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또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늘 암송을 하고 있는 성구입니다. 이 말씀은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또 한이 말 못할 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일련을 전하면서 또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대 입대하기 한 1년 전쯤에 아마 가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벌목하시는 어떤 일을 좀 하시다가 그 진드기벌레 찌찌가무시라는 병에 걸리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꾸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명절 연휴 기간이 끼어 있어가지고 병원을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병세는 자꾸만 이렇게 아파지고 힘들어지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어떤 얼굴의 반점 그런 것들이 이제 찌찌가무시라는 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렇게 버티시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전해 보면 늘 청수를 모시고 태율주를 읽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치병을 하시고 병을 낫는 기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구 말씀으로. 저도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병세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방에서 청수를 모시고 사배 신고를 올리고 기도를 몇 분간 하고 나서 칠성경을 먼저 49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태율주를 한 1시간 정도 읽었습니다. 49독 칠성경을 읽을 때 그때 온몸이 갑자기 막 가려워지면서 거의 뭐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가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49도 거의 끝쯤에 왔을 때는 그게 점점 이렇게 순해지면서 그런 느낌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태율주를 쭉 1시간 정도 읽었었는데요. 그렇게 읽고 나니까 아버지께 병이 이제 어떻냐고, 기력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니까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에도 가시고 하시면서 완전히 완쾌를 하게 되는 그런 병세가 이렇게 완전 꺾여버리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쉽지 않구나. 무엇보다도 상제님께서도 3세기 인연이 있어야 나를 믿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설령신의 음덕이 있어야지 나를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각박하고 이렇게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치중을 하고 좀 더 투자를 하지 않으면 현실 세상에서 좀 밀려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답답하기도 한데요. 진리를 전하다 보면 그래도 좀 더 인생에 대해서 크게 깊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제님 진리를 전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더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함께 좀 더 통정이 되면서 진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서들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너무나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 놀거리도 많고 세상에 유혹도 많고 자극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제 헤집고 들어가서 역사의 불이함을 말을 하고 이제 우주일련이라는 진리의 마지막 완성의 그 깨달음을 전해 주었을 때 좀 더 값어치 있게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을 꼭 제대로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전에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도운노트 앞에 그 태상 종도사님 사진전 팜플렛 2개를 꽂아 놓고 그 앞에 태상 종도사님 도운 말씀을 늘 보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람 많이 살려서 보훈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절을 써 놓았는데요.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신앙을 하면서 늘 도장에 참여를 하고 벗어나지 않고 도장 중심의 신앙을 해 나아가고, 편하기보다도 또 자만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좀 더 잘 될 수 있는 증산도 진리로 제대로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초심을 늘 잃지 않자는 것이고요. 보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제님 진리 신앙을 하기까지 조상님들의 그런 인도, 그 수백 년 동안의 그런 기도로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런 조상님들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보훈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증산도가 있기까지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훈, 그리고 함께 이렇게 신앙을 해 나아가고 있는 그 도생님들에 대한 또 보훈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께 대한 그런 일꾼으로서의 보훈을 꼭 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글귀를 적어 놓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그래도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또 조상님의 인도로 이 증산도를 만났다면은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보훈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은 뭐 직장을 잡고 신앙을 해 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 증산도와 하나 돼서 종도사님께서 진리를 전하시는 것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해서 후천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문명을 열어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크게 보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서 이 도장에 방문을 하시고 또 입도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러한 분들께 정말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제가 성직자의 길을 이렇게 꿈꾸게 되었고 이번에 성직자가 되고자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 타 종교 같은 경우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떤 선행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만 하는 그런 대상자로서만이 그 구원에 관한 말을 하고 있지만 증산도 진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 개벽기에 내가 실질적으로 인존으로서 새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내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의 그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 진리 또한 그런 의기로서 의로움으로써 실제 내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의 어린 마음에도 많이 와 닿았고 저도 실제 사람을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일꾼으로서 신앙의 매듭을 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 보온하는 변치 않는 신앙으로 보온하는 그 일꾼이 꼭 되겠습니다.